오늘은 아가서 8장 3절입니다.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상사병의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상사병의 일상.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버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상사병을 이렇게 이제 고비 때마다 한 번씩 겪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상사병을 그렇게 고비 때마다 한 번씩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일상적으로 상사병을 겪는 거예요. 매일 상사병을 겪는 거예요. 상사병을 겪으면 예수님이 왼손으로 버게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거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상사병이 매일 일어난 상사병의 일상, 그것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정죄력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왼손으로 버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다는 거는 뒤에서 이제 안아주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뒤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대한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상사병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을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 늘 감사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으로 오는데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게 상사병이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엄청난 사모함이죠. 이 상사병, 이런 정도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일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현상을 겪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사모하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과 갈망을 가진 사람의 그 간곡함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참 이 상사병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정도로 사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면 그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안아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인데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람을 삼든지 만나든지 하실 때 등 뒤에서 임하시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 호렙에서 그 영광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뒤돌아섰죠. 가다가 뒤돌아서서 본 거예요. 현현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딨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현현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하신 거죠. 기름 부음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예수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 속에 임하시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분량을 정해서 오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분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신 미션, 그걸 수행하는 분량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한국을 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건지는 사람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오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10,000명도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융화, 새 피조물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융화, 이제 변화 화자인데요. 그게 이제 화목할 화자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다 그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융합된 그곳에 이제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저가 사랑 가운데죠. 아까의 사랑으로 융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그곳에 공간, 우리 가운데가 있는데요. 그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개체적으로 보면 개체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만약에 300명이라면 300명 개체 속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안에서 융합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죠.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들은 지체가 돼서 한 본질,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도 이제 결국 300명과 함께 했죠. 함께 해서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에서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근데 그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최초에 이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300명을 추위에 합세시켜서 융합을 이루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거.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합체를 만드는 의미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뒤에서 불렀겠죠. 숨어서 일하니까 불렀죠.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가 이제 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그가 그 사자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사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지나쳤는데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돌이켜 봤어요. 돌이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뒤에서 계셨는데 물론 이제 그가 지나친 거죠. 지나쳤지만 뒤에서 계셨는데 이상하다 말이야. 그래서 몸을 돌이켰어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거죠. 뒤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뒤돌아봤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보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곧 가나안 족속 겟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에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요. 임재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찬송, 기도 뭐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의를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죠. 그리고 찬송 중에 임하시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이끌어서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하시죠. 가장 좋은 것은 임재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죠. 융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급과 갈망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영적 상사병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게 전부 상사병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게 상사병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상사병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143편 6절이에요. 시편.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굉장한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다 영적인
상사병인데요. 이거를 일상적으로 겪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이 사모함을 겪으려면 우리 주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정조력을 무궁무진하게 진액으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갈급과 갈망, 그러니까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정조를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 넘치는 감사함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죠. 감사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이제 그 시편 119편에 이 자주 나오는 말씀 이제 하고 있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상사병은 이런 상사병은요 성령이 그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다 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질투 일으키면 안 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 사모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사모하게 하시는 능력을 줘야 예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사모하는 심령을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가는 말씀을 이제 고찰해 봤는데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육체의 것은 육체의 것을 구하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그 영이 깨어나야 돼요. 각성돼야 되고 그 육체의 그 욕망의 그 억눌려 있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실체적 진실을 영혼이 깨닫고 육체에 끌려가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걸 깨닫고 그 영혼이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함으로 예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걸 안 주시면 우리는 그 사모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함,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정조력, 그러니까 그 정조력 예수님이 갖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정조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면 항상 예수님 것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회귀성이 생겨요. 그래서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품을 부어주면 그 성품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심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 심령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면 이제 뭐 성공한 거죠. 그 사랑의 열병,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병나는 그 상사병의 일상이죠.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의 일상이 강력하게 잡히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거예요. 뭐의 성공이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거든요. 영적 상사병은 정절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절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하나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상사병이라는 거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 그 피조물이고 뭐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한 분에게 사무치는 거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뜨거운 갈망이죠. 갈급함. 그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그게 진리로 자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를 받고 주의 영의 자유를 받는다 그죠. 예수님의 진리는 이설과 이론과 거짓된 사설 그리고 인간의 주관의 모든 속설을 그 교묘한 그 교원 영색들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곡학아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게 하죠.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박살내게 하고요. 성령은 주의 영으로서 마귀와 귀신 그것들이 와서 내리 누르면 인간이 착각, 착시, 착오, 착란에 빠지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리가 자유케 하고 성령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자유가 함께 해야 돼요. 힘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태워버리고 실체적 진실만 남겨놔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힘,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가져오는 모든 그 누르는 힘이 있어요. 마귀의 힘, 귀신의 힘,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자유, 또 진리로부터는 자유,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동시에 두 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자유를, 예수의 자유를 무한정 구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자유, 주의 영의 자유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진리는 이제 그 깨달음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 그 모든 거짓말에서부터의 자유죠. 주의 영은 성령의 강력이죠. 모든 거짓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매달리고 갈급하고 완전히 예수에게만 전심전력하게 하는 그 전심전력하게 만드는 은혜죠. 그 은혜를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정조력에서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정조력의 차이라고. 14만 4천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절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으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건 다 쳐버리고 완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절이에요. 상사병이 걸린 거죠. 이렇게 상사병이 걸린 사람에게 예수가 연합해 주는데요. 그 연합을 받으면 이제 그는 죽고 예수님만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합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죠. 완전히 연합되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죠. 예수님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와 연합해갖고 그를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니까 예수님 입으로만 사니까 예수님 입으로만 드려지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죠. 흠이 없는 자들이야. 인간은 흠터성인데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줌으로써 예수만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그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정조력을 그 정조력이라는 진액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공급을 받은 거죠. 그 공급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갈급갈망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랑의 말로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영적 상사병.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예수님 속에 진액을 가져올 수 있죠.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진액. 14만 4천인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반열의 진액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영적 정조력에서 나오는 상사병, 갈급갈망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은 가장 밑에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그 갈급,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죠. 그 상사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고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게 되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게 되고요. 흠이 없는 자가 되죠.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아 주니까.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강청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그 강청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그 힘쓰다가 바로 스트라이브인데요. 이 스트라이브는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이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심각한 싸움이죠. 결사적 항전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은 예수님의 힘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진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상사병의 진액, 그 갈급과 갈망을 공급받아야죠. 그러니까 갈급함은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갈망도 예수한테 오는 거고.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시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 순전한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의 그 질량의 의미는 무한하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은 갈급이죠. 한 몸 되고 싶어하는 갈급이죠. 짝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갈급을 오직 예수만 독차지하고자 하는 질투죠. 시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급이 하나님 사랑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공급받으면, 진액으로 받으면 정조에서부터 비롯되는 갈급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그 사람 심령을 태웁니다. 그래서 애타는 기도가 되죠. 그게 바로 분향이라고 그러죠. 분향.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아까페 불이 태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아까페 불이 태우면 그 분향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 분향을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이제 뒤로 오시는 거예요. 뒤로 오셔서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연합을 이루시죠. 완벽한 연합인데요. 그 연합으로 14만 4천인이 될 수도 있고 14만 4천인 중에 제일 톱 1번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 그러잖아요. 신부 반열로 예수님이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비가 60이고 또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랬어요. 그 하나뿐인 영광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도 이 영적 정저력이 있어요. 하나뿐인 여자, 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죠. 그 신부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정조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그 사모한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시행을 해주죠. 시행할 때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앉는다. 뒤에서 그에게 임하신다. 뒤에서 역사하신다. 그죠?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몸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신다. 뒤에서 상사병 걸린 사람을 사로잡아준다. 영적 정조력은 상사병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죠.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어마어마한 상사병에 사로잡히는 그 진액이 중요하죠.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는 그 정조를 더 주고 정조력, 영적 정조력을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얼굴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속에 상사병이 생기죠. 갈급, 갈망이 생깁니다. 사모하고 줄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신부가 되려면 신부 되는 만큼의 정조력을 주셔갖고 그 정조력이 있는 만큼 갈망, 갈급하게 만들어서 상사병 걸리게 해갖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 되고 싶으면 또는 되게 하시려면 그만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 앞에 영적 정조력을 구해야 돼요.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 정조력을 가지면 피조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리가 자유케 하죠. 주의 영이 자유케 해서 그를 둘러싼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사무치는 그리움, 갈급,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성시켜 주는데 그거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복된 장마비처럼 그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급, 갈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비같이 복된 소낙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이른비 늦은비처럼 막 쏟아 부어주면 어마어마한 상사병이 일어나죠. 상사병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그 병에서 고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거죠. 그 상사병. 그 상사병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비 반열도 있고 비빈 반열도 있고 시녀 반열도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뿐인 그 짜게 되는 반열, 그 반열에 쓰려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의 정조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정조력을 공급을 받으면 받은 것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불에 타죠. 어마어마하게 타서 애가 타죠. 너무너무나도 상사병이 걸리죠. 병 걸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밥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의 변화가 오겠죠. 살이 쫙쫙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자동 근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 영적 상사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2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급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하시려고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축복을 주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완벽한 정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많은 인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건 이 영적 정조력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주었기 때문인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예수 얼굴빛을 받고 예수 얼굴빛 받으려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고 예수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이게 넘치게 욥의 감사를 쉬지 않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보여주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 감사 생활을 30년이나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욥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와짝으로 그 몸을 득득 긁는 세월을 30년 보내면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 그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밝아진 만큼 자기 잘못이 드러나요. 백척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자기 잘못을 보고 회개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천척으로 나타나면 10배가 드러나죠. 그게 회개를 하는 거죠. 만척으로 하면 또 10배죠. 또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상사병이 걸리고, 상사병이 걸려야만 예수님이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거룩한 임재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한 몸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왕비 반열이 되고자 하면 그 정도로 오시는 거고, 비빈 반열에 서고자 하면 그 정도로 오는 거고, 시녀 반열에 오자 하면 그 정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한테 정조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조력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복된 장마비처럼 와갖고, 그게 불이에요, 불. 아까 앞에 불인데 불로 확 타서 그 속에 아주 애가 타죠. 시커멓게 타요. 그것이 분향입니다. 향교로운 분향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원한 바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등 뒤에 나타나셔서 그 몸을 돌이켜서 보게 한 거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죠.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는 미션을 주었죠. 그 미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셔서 오른손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베게 한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의미, 그런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정조가 아니면 이분을 뵐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정조는 인간한테 없어요. 영혼력의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조를 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사병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상사병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거죠. 그런데 상사병으로 기다리는 거지 상사병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사병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상사병이 걸려갖고 속이 시커멓게 타서 정말 예수가 아니면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그 상사병에 걸려서 그 몸이 세잔해가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상사병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주듯이 등 뒤에서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른손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는 고유 패턴이다 이거죠. 고유 패턴. 뒤에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 거죠. 사도 요한을 부르셨죠. 뒤에서 부르시고 뒤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조정해 주시고 모세가 몸을 돌이켜로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왼손으로 배교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총을 얻은 만큼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권능을 받았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죠. 그만큼 임하신 거죠.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 권능을 받았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예수님이 뒤에서 오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그 필요한 만큼의 영적 정조력을 받아가지고 상사병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인의 반열에 서고자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수사역 아주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 성경에 또 두 증인들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도 이제 그렇게 영적 상사병을 거쳐서 하죠. 우리 하나님은 순결의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완벽하게 오직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돈도 명예도 육신의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갈망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 만들어질 때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그 기본적 영적 본능은 부여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 그 원칙을 깨우쳐야 정조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깨우칠 만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만큼 그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그 갈망의 불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님의 갈망의 불이, 그 갈급함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과 마지막에 처음과 끝이고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헌을 이루는데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상사병이 걸려야죠. 예수가 두른 만큼 열매 맺습니다. 예수는 영적 정조력을 주어가지고 상사병을 통과해서 응답하시는 고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절에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대접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옵겠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이거는 성류집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피혼을 해서 오직 그 남자만 사랑할 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독해서 상사병이 강하게 들려있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상사병을 찐액으로 공급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배고프고 목마른 걸 인간이 어떻게 상상해내겠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갈망, 갈급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게 그렇게 우리 속에서 회기성이라고 하죠. 회기성. 나온 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하죠. 그게 상사병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정조력인데 오늘은 상사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상사병에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사로잡히면 이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하는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상사병에 대한 문제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고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사병을 주어서 어마어마하게 갈급해갖고 기름 부음이잖아요. 고정 패턴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다. 예수가 없으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주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받아 누립시다.